우리가 주기도문 우리 두 번째 강구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하고는 우리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오늘 날씨가 어떠냐, 건강이 어떠냐, 그 대화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진중한 사람 만날 때,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와서 부모를 만날 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때, 또 내 부모님을 모처럼 만날 때 그 대화는 일상의 대화가 아니고 깊이 있는 대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는 뭘 우리가 나누어 드릴까요? 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지 그걸 말씀하죠. 그래서 주기도문 두 번째 청원이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따라하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라는 것이죠. 복음은 여러분 우리 일상 모든 것에 깊숙하게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청원을 통해서 이 인생의 이 전쟁터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지 이제 배우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두 세계의 균형을 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두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 세계는 이 땅이죠. 적어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오늘 이 현실, 그죠? 2026년 이 땅, 이 시간 속에, 이 공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건 이 땅 위에 누구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지구라는 이 나라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바로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라는 이 세상,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은 주일만 우리가 하나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세상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또 어느 사이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이라는 이것도 오늘 주님의 날이지만 우리가 또 영적으로 보면 우리 속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 속에 아직도 주님이 온전히 지배하지 못한 악의 이 영역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중립이 될 수 없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처럼 살고 주일날은 하나님 나라 성도처럼 살고 이게 왔다 갔다, 제가 마저 지금 스텝 밟고 있습니다. 스텝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딱 예배 마치고 딱 내려가면 이제 그냥 교회와 굿바이. 그래서 막 랄랄랄라 호호 놀고, 그 다음에 주일 딱 오면 성경책 들고 거룩하게, 중립이 없는 겁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벨기에가 그랬습니다. 야,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자. 이거 보니까 독일이 쳐들어오고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손잡고 막 치열한데, 야, 우리는 이쪽 편 저쪽 편 들다가는 나라가 다 찌그러지겠다 이래가지고 벨기에는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중립이야. 우리는 이 전제가 아무 상관없으니까 우리나라는 건드리지 마. 우리나라는 이 편도 독일 편도 영국 프랑스 편도 아니야 하고 벨기에는 중립을 선언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나가는 독일이 벨기에를 그냥 두지 않고 무참하게 밟아버렸어요. 벨기에 나라를 밟아버렸다고. 벨기에는 깨달았습니다. 야, 중립은 없다. 중립은 없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땅에서는 여러분 중립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전쟁사입니다. 성경은 가만히 전쟁으로 보면요 전쟁사입니다. 그 전쟁은 어느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뭐요? 이 땅의 나라가 싸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여러분 아담의 그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의 나라 속에 그 틈에 누가 들어옵니까?
어둠의 세력 마귀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부를 쪼갭니다. 그죠? 죄가 들어옵니다. 전염되고 에덴에 처방됩니다. 그때 그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오고 마귀가 그 영역을 스물스물 차지하죠. 살인이 들어오고 형제 간에 다툼이 벌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쪽에 선택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속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열왕기상 우리 가면 뭐요? 그게 왕의 전쟁이죠. 어느 왕에게 속하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중립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승리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조리 다 나를 반대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그랬습니다. 냉정하지만 여러분 사실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양다리 거칠 수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답이 있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죠. 모든 것 보시기도 심히 좋게 아름답게 그렇게 멋있게 만들었죠. 하나님 만든 세상은 악도 없고 죄도 없고 어둠도 없고 그리고 다른 주인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다른 주인이 없었어요. 근데 사탄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천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누구예요? 그게 사탄 마귀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영적인 이 무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때부터 전쟁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두 왕국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이것이 오늘 여기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머무는 것이 결정됩니다. 나를 세상의 중심에 두면 결국 교만한 세상 나라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면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내 자랑하고 살 것인지 하나님 자랑하며 살 것인지 그 차이입니다. 지금도 이 영적인 전쟁은 계속해서 됩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전쟁이 계속되죠. 누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가? 우리 마음속의 선택과 결정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내 뜻, 내가 왕이 되든지 이 세상의 처우와 가치를 따라 살 것인지, 이게 우리 마음속에 두 개의 결정할 이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뭐예요? 이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니면 세상 따라갈까? 주를 위해서 숨길까? 아니야, 나를 위해서 챙겨야지. 이 끊임없이 예배 드릴까? 아니야, 오늘 제끼자. 기도할까? 아니야, 해봤자 소용없더라고. 봉사할까? 아니야, 몸이 좀 피곤해. 쉬지 뭐. 내 없어도 되는데 뭐. 그냥 내 좀 참을까? 아니야, 참지 마. 참으면 너 바보야. 한마디 해버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할까 말까 이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나라를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이 나라에 항상 왕이셨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아멘. 시편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아름다운 선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바로 이게 두 번째 청원입니다. 이 두 번째 청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 이 모든 것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청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우리 인생의 지도 이 전체를 살펴보아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는 내 땅이 아니야 라고 할 1cm 정도의 땅도 영역도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영역, 모든 땅에는 누가 다 통치하신다고요? 1cm도 이거는 내 땅 아니야 하는 것 없이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집도 누가 통치하세요? 우리 가정도 누가 통치하세요? 우리 직장도 누구요? 자, 우리 교회로 누가 통치하세요? 난 그거 믿습니다. 전 그거 믿어요. 우리 교회 통치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목회는 뭐냐면요, 주님을 자꾸 세우는 겁니다. 주님이 통치해 주세요.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저는 우리 말씀 전하게 주님 내 뜻대로 한번 하게 해주세요. 진짜 내 깊이고 나도 어디 자랑할 수 있고 나도 좀 뭐 교회 부흥시켰다고 나도 좀 내놓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난 그런 말 한 번도 저는 한 적 없어요.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어떤 분은 주님 제 하기 싫은데요, 왜 주님 자꾸 하라 그러세요? 해라. 알겠습니다. 예, 맡기는 거예요. 주인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덜 포커스하고 관심이. 이 교회의 통치는 누가 하신다고요? 저도 아니고 뭐 장로님도 아니고 뭐 집사님도 아니고 뭐 권사님도 아니고 돈 있는 누구도 아니고 말빨 있는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 말씀처럼 교회의 통치는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끌어 달라고. 우리 교회 역사는 누가 시작하셨고 누가 이 역사를 이어가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참 기가 막힌 게, 여러분 교회는 살림을 살다 보면 이 살림들이요 그냥 하고 끝내면 되는데 계속 되죠.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뭐 하나가 부서지고 하나가 망가지고 하나는 낡아지고 그러면 보수해야 돼요. 건축도 여러분 지으면 건축 다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지나면 페인트 칠해야 되고요, 지나면 하수도 터지고 철근이 녹슬면 또 연결시켜야 되고 유지비가 계속 드는 겁니다. 오늘 방송이 아주 이번 주에 고친다 하니까 난리 방송이 다 찌그러져 가지고 막 오늘 엉망이었잖아요. 결국 이제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공사하는데요, 하나님 이것도 해야 되는데 우리 방송 전문가가 와서 하는 말이 너무 오래 썼다는 거예요. 장비가 제가 올 때는 약 한 20년 썼어요. 지금 간다 합니다. 언젠가는 뻥 하고 나갑니다. 이거 이래 두면 안 됩니다. 근데 살림이 없잖아요. 크게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간당간당한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난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있었지. 주인된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난 그냥 하나님의 그 뜻과 당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때 우리 당회도 이건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당회에서 주보 광고 낼 때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요. 성도들 주머니가 또 그러고 어떤 분들은 또 이걸 또 하냐, 이게 또 돈 내라 그러냐 이런 말 들리니까 그러나 순종하고 제가 그냥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드는 액수가 이만큼 됩니다. 우리 하는 일이. 그러나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주보 광고 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들이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2,500만 원이 이번 주까지 다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통해서 볼 때 이 통치도 우리 당연도 자그래서 장로님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없어요. 나올 구멍이 없어요. 돈구멍이 없어요. 돈 나올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해야 된대. 그러면 장로님 기도하고 우리 광고 내고 해봅시다 하니까, 그래서 저는 말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는 없지만 통치하시는 주님이 채워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다 그런 거예요. 또 그러더니 차가 2대잖아. 우리 교회 차가 스타렉스가 2대인데 하나가 완전히 폐차 끝났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팔았어요. 폐차. 놔두면 안 되니까. 근데 또 차가 또 한 대가 또 필요하다네요. 교회라는 유지비 관리하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럼 저는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은 뭐냐면 기도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요청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나는 보태지 못하지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인 주님이
각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진데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주님이 채워달라고 여지를 두고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일들은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열린 마음들이, 믿음의 마음들이, 기도의 마음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가정의 계산에서 이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내가 평가 다 하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내 자녀 이거 병 낫겠다 안 낫겠다, 우리 남편 이 문제 이거 해결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 재정 되겠다 안 되겠다, 내 인생 이거 됐나 안 됐나, 내가 다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해결, 이거는 뭐 이거는 불가능이야.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왜 믿습니까? 불가능을, 안 될 일을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힘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머리로 계산으로 통치하는 것보다 그 주인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하시다면서요, 전능하시다면서요. 그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또 힘든 일을 또 주세요? 왜 또 해야 될 일들을 또 만들어 주세요? 진짜 왜 이렇게 또 아프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돈 나갈 일들 생기게 해주세요? 왜 우리 가정은 안 돼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라 그랬잖아요.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도 내가 통치하겠다고.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구약 성경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성경에 아는 지식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왕이 누구더라, 열왕이 어떻게 되고 성경의 역사가 되고 몇 년 만에 살아나고 누가 죽고 누가 살고 그걸 암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성경의 그 깊은 공부를 뭐냐면 성경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지금 여기에 내 가정, 내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우리 역사 속에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여기에서도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나는 오늘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항상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건 뭐예요? 적용입니다. 적용. 설교도 그래서 적용을 해야 돼요. 앞에 와서 성경이 역사나 추석이나 수업 다 풀고 공부하듯이 끝나는 사람이 있어 아니요. 설교한다는 것은 대열된 그때 그 사건이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so what?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있었던 그 사건이, 그 하나님의 역사 통치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내 가정에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 역사 속에서도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오늘 또 답답하고 기가 막히고 오늘 기적이 일어날지 않고 불평, 불만, 원망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최후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기도하면 저건 무너지게 되는 걸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먹을 것 없는 이 자리에서도 만나를 달라고 기도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새벽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지금 아말렉, 내 삶의 적들, 내 삶의 모든 이 사탄들 하나님 무너지게 해달라고 오늘 또 천국의 백성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만 달달 외우고 성경 공부만 하는 것 아니죠. 오늘 두 번째 우리의 차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통치하게 해달라고, 내 가정 좀 다스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다스려지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도 다스려지게 해달라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때가 찼고 이제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왔다고.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믿으라고.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와서 착하게 살라는 말, 도덕적인 흉계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혁명적인 선포죠. 삶의 방향, 목적을 옮기라는 초대입니다. 회개는 그저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관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만 땅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이제는 뭐요? 회개는 뭐요? 눈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죽어서 가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삶의 방향을 틀으라는 초대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소식을 전하였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법과 질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뀐다는 건 단순히 이사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법률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나라는 여러분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외모입니다. 그리고 남보다 앞서는 것, 이게 다 세상의 목적, 목표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희생이고 용서고 낮아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법을 따라서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왕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가 어느 나라 시민이 되면, 어느 나라의 시민이 되면 그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죠. 우리 나라는 누가 지켜줘요? 여러분을 누가 지켜줘요? 미국요? 미국 시민권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은 누가 지켜줘요?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이. 다행이죠.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우리가 나라가 먹을 것도 경제도 못 살려, 우리 새끼도 못 먹고 힘들 건데 대한민국이 우리 나라의 의료도 보호해주고 치안도 보호해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이 되면 이제 내 인생은 내 힘으로 꾸역꾸역 버티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내 먹고 사는 문제부터 내 마음의 평안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는다는 건 큰 일이죠. 또 마지막으로 부분이 아닌 전부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한 부분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종교 부분만 바꾸라는 것 아닙니다. 나라가 바뀌면 여러분, 정치, 경제, 국방, 외교, 그 다음에 교육,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영역이 재편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한 구석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 가정, 직장,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모든 것,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컵 안에 더러운 게 가득 들었답시다. 더러운 게, 막 오물, 더러운 게, 시커먼 물이 다 들었답시다. 이 컵 안에 다 들었어요.
이 들었던 이 오물을 우리가 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비우면 됩니다. 그죠? 비우면 돼요. 손 힘써서 비우면 돼요. 근데 이게 통이 크단 말이죠. 큰 통에 더러운 게 가득 들었어요. 시커먼 물이 돼서. 그 통을 우리가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억지로 통 들어서 뒤집어 놓아도 되지만 뒤집어 놓기 힘들 만큼 큰 통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쇠물을 집어넣으면 돼요. 수도관을 틀어서 쇠물을 계속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물은 밖으로 나가고 쇠물이 그 통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삶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세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 영역 속에 더러운 죄와 오물과 못 고치는 우리 습성들, 죄악들 다 들어있다 합시다. 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깨끗하신 말씀과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꽉 들어오면, 차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더러운 것은 다 비워지게 되는 것이죠. 절로 우리의 더러움은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깨끗한 사람으로, 능력의 예수님의 힘을 바라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세상 보면 세상이 다 이긴 것 같죠.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이 이기고 배운 사람이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죠. 온 세상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환상이 나옵니다. 그 환상에 보면 신상, 거대한 신상이 있습니다. 청동, 금으로 만든 이런 은으로 만든 신상이, 철로 만든 신상이 나옵니다. 거대한 그 신상인데 어디서 붕 날아다니는 돌이 휙 하고 날아오더니 그 거대한 신상을 치는데요, 그 신상이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 떠인 돌,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나라를 다 부수는 겁니다. 헬라를 부수고 로마를 부수고, 여러분 아수르도 부수고 바벨론도 부수고, 세상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의해서 다 부수죠. 이 세상의 것은요, 지금 잘 나가지만 언젠가는 세상 것은 다 부수집니다. 그리고 부술 수 없는 완전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 후패합니다. 우리 몸은 병들고 아프고 질병이 오고, 그러다 우리 인생은요 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온 대로 우리 인생은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영원히 부서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소속된 우리는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 그 집, 입주를 준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마귀 사탄의 강력한 무기 죽음,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음도 이기셨죠. 죽어도 사는 것을 우리에게, 길을,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무기,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누구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누구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살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죽음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죽어야 될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죽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죠.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분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귀 사탄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랬죠. 제자들에게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봤더니 뭐 하늘을 보니까 보여요? 너희 눈에 안 보이냐고. 지금 하늘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떨어지는 것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사탄이 통치하는 사탄의 그 권세가 떨어지는 게 보이지 않네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요, 어떻게요? 죽음, 마귀 사탄이 죽여놓은 그 아들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려버리고,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질병으로 눈 뜨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한 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빛을 주고 생명을 주고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레기온, 군대 되는 귀신들이, 버글버글한 귀신이 한 사람 몸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미치는데 수천 마리 귀신떼가 한 사람 몸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 미쳐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그라사의 지방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귀신에 들어간 그 사람 몸을 어떻게 해요? 떠나라 했더니 그 귀신이요, 확 떠나면서 나를 그냥 저 돼지떼에게 넣어달라고 휙 하더니 돼지떼에 들어간 수천 마리 돼지떼에 들어간 돼지가 어떻게 돼요? 다 돼지가 다 미쳐가지고 내 막 벼랑으로 우르르 하더니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한 사람 몸에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이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요 쑥 하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귀신은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놓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우리의 이 환경 속에도 귀신들이, 마귀 사탄이 여전히 통치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긴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승리하셨고 이제 남은 잔당들, 귀신들이 여기저기에서 악을 쓰고 있는 거죠. 6.25 전쟁할 때 여러분, 북한이 쫙 쳐들어와서 낙동강까지, 지리산 통해서 낙동강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산만 딱 남았습니다. 근데 메가드가 어디로 갔어요? 인천으로 와서 허리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북한군들이 이 넘어왔다가 허리를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메가드가 막고 있으니까 내려가면 또 여기서 아군들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끝난 거죠. 남은 잔당들이 어디에 숨었습니까? 산에 가서, 지리산 깊은 산에 숨었다가 밤만 되면 내려와서 총질하고 낮 되면 들어가고 숨었다 들어갔다 숨었다 들어갔다 숨었다 그러다가 하는 그 공비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전쟁은 이미 끝났죠. 메가드가 딱 막아버리니까 전쟁은 이미 끝난 겁니다. 남은 잔당들이 지리산에서 총만 쏘고 하는 거, 그거 시간 문제죠. 공비들 전부 다 사살돼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탄들이 지금 발악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것은 모든 것이 이제 정리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긴 승리를 바라보고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 기도합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시옵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내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편에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려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몽골을 다스려 주시고, 아멘. 이거 좀 크게 하세요. 이 몽골 분 계세요. 몽골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전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이걸 하나님이 청원하랍니다. 우리 보고 늘 기도하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너희들은 기도하랍니다. 오늘부터 이런 기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몽골 나라 좀